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죠. 제가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같이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주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미끄러웠을 터인데 주께서 안전하게 예배당에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유독 바로 이때에 건강을 주시는 주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그 뜻 깨닫지 못하고 주신 것 낭비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명민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충분히 채워주셨는가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기로 작정하며 살았던 지난 한 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 주께 다 맡깁니다. 자녀의 문제, 취업과 결혼의 문제, 또한 앞으로의 안정에 대하여 불안에 떨 때마다 주님께서 옆에서 위로하시고 안에서 굳세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발밑에 앉아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자와 성도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과 한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큰 위로로 우리를 모든 역경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죄된 육신 벗어버려야 하는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봤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라. 그게 첫 번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추천해주는 또 책을 읽으며 성도의 교제와 설교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인권을 가진 자거나 위의 것을 부지런히 생각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이건 역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헬라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는요, 현재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라 하는 현재 시제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한 번 벗는 게 아니라 계속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낮에 활동하고 들어오면 땀이 나잖아요. 그거 그대로 입고 있으면 쉰 냄새가 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나가서 활동하고 땀 나면 벗고 나가서 일하고 뭐 묻으면 벗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묻을 때마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때 하나님, 제가 감히 그런 마음을 품었군요.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저렇게 생각했군요. 바로 그 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로.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바로 그죠? 수도가에 가서 비누 묻혀서 닦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닦지, 하룻밤 자고 닦지, 뭐 세수야 매일 하는 거 좀 쉬었다 하지, 그러면 병 걸리지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역시 매일매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을 때 한 번 입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좋은 큐 얘기를 했죠. 그죠? 아빠의 심장을 가진 아들은요, 자동적으로 효자가 될 수 없어요. 아빠 심장이 내 안에 있지. 그 생각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한 우리보다 앞서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땅에 있는 지체를 남김없이 없애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토타스크리투라 52번째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그중 1장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는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울이 지금 그리스 지역에 가서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복음 전하고 또 거기에 있는 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어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에는 뭐 성경책은 고사하고요. 아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사도들에 의해 또한 사도들의 동역자들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던 때예요. 성도들의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뭐 지금처럼 종이가 흔했던 것도 아니고 뭐 인쇄 술이나 활자나 프린트 복사기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전문적인 서기관을 고용해가지고 한자 한자 베껴 쓰는 그런 때였는데 아직까지 신약 27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서로 사도의 편지를 돌려보면서 그걸로 신앙생활하고 구약의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던 때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유리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 주셔서 데살로니가에 쓰는 편지에 영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이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이른 편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해요.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택하심. 택하심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예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루면은 괜히 뜨거운 감정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취사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를 위해 기록해 준 것은 다 우리 교훈을 위해 주신 거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취사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주신 것은 그만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그죠? 창세 전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택하심이 있으면 버린 것도 있겠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립니까?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감히 그럽니까? 존귀한 사람을. 그러나 토기장이는 선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버리운 바 되었어요. 그가 버리운 바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자기 좋은 바 행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출애굽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야?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강팍하게 해놓고 벌을 주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초기의 재앙들을 보면 바로가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뱀과 메뚜기와 팥종이와 이의 신보다 훨씬 크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집을 피웠다는 것이죠. 고집을. 그렇게 고집을 피운 자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선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시고 일부를 유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권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각각 그 선하신 바 뜻대로 그 복되고 아름다운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바울은 영광스러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로 그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루아노는 바로 신라를 말해요. 누구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맞았으나 예배하며 노래 크게 했던 자, 찬송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뻔한 인사 같은데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샬롬이에요. 그죠? 우리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의 주제는 샬롬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한 평강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뭐예요? 바로 신약성경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 편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요. 편안하고 싶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주어지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화장실 번호키가 있는데요. 024예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 때문에 024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교제와 밥도 먹고 기도하는 게 따라와야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제외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기도까지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제외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평강이 부산물로 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예요. 그럴 때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 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진짜 남는 장사예요. 100%, 200%, 300%, 400% 남는 거예요. 지각이 있고 합리적인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 하는데 우리한테 무슨 빚진 것도 없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고 평강도 주신다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합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구한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과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런데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성도는 짧게 교제하든 오래 교제하든 서로 기도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 얼굴을 떠올려야 해요. 내 문제만 열심히 알아보세요. 약간 공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진득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나게 해줘요. 그 사람이 나를 잘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날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줘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했던 것 용서할 수 있게 해줘요. 필요가 있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마음 아파할 수 있게 해줘요. 바울은 지금 떨어져 있고 오래 교제하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하고 그들을 기억할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 성도들이 기억할 만한 일을 했나 봐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나 봐요. 뭡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그들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받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떨어져 있지만 소문이 막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믿음만큼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믿고 의지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요.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아니요. 밥만 나오는 게 아니죠. 모든 게 다 와요. 예수 믿으면 뭐 돈이 오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니 믿음은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면 수십 년 일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일하시면 단 한 번에 되어요. 제가 신교대에 훈련소에 가니까요. 뚝이 무너졌다고 하루 종일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기 포크레인이 오더니 쑥 퍼가지고 쑥 퍼가지고 쑥 나르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 할 일을 몇 시간 안에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수십 년 내내 삽질해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흥을 항상 꿈꿔야 돼요. 부흥이란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부흥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기존의 신자들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 인도의 부흥, 평양의 대부흥,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의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을 보세요. 무감각한 신자들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일해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교회의 일꾼이요, 나라의 역군이요, 훌륭한 시민이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저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우물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와서 구해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빠가 밧줄을 내려줄 걸 난 믿기 때문이에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이제 걸음마 아장아장 하는 아이들이 걱정합니까? 무대뽀로 걸어가요. 그죠? 돌이 있든지 진창이 있든지 차가 있든지 무작정 걸어간다고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달려와요. 위로해 줄 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몰라도 부모는 알아서 돌뿌리도 다 제거해주고, 그죠? 뭔가 큰 구덩이가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지고, 그죠? 비행기 태워서 옮겨주고요. 무서운 개가 있으면 쫓아보내주고, 차가 있으면 또 안아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시는 분이지.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기 원해요. 또한 사랑의 수고예요.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바로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어요. 칭찬받고 기억된 바 된 성도는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자예요. 그 수고가 뭐로 비롯된 것이라고요?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에요. 아, 이걸 해야, 이 봉사를 해야, 이 6개월을 해야 장로로 임직 간다니 버텨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인정을 받겠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잠깐 내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땀 흘리는 것이에요.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깎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좋아서 해요. 사랑해서 해요. 야, 줘보니까 이거 참 재미가 있네. 줘보니까 이거 참 즐겁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고해서 더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야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존재로, 그런 성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뻐서 하나요? 사랑해서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랑해서 하는가? 사랑했기 때문에 옷값도 깨뜨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해도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머리를 닦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네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앉은 자리에서 쭉 읽어보세요. 어조가요, 예수님이 당장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진짜 믿고는 있어요? 그거 진짜 소망하고 있나요? 앞날에 대한 계획은 좋은데 그게 전부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곧 올 것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하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부조리한 이 세상, 공의롭지 못한 일이 판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그때를 바라고 있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CCTV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손해볼 때 주님은 다 보고 있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 눈빛. 내가 다 알지. 억울한 거 주님께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그 눈빛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가까이 와요. 그분이 눈물을 닦아줘요. 새로운 옷을 입혀줘요. 이 세상에는 본 적도 없는 하얀 옷이에요. 장로들이 노래하고 어린 양께 노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모두가 죄된 욕심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안다 해요. 그런 소망이 있는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들 때문에 감사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보세요. 감히 사람이 감당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역자가 또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감히 당신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택하고 안 택하고를 그가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열심히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역사. 믿음은 속으로 믿는 것인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속에 있는 것인데 수고가 겉으로 드러나요. 소망의 인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소망은 속에 있는 것인데 인내로 드러나요.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사랑하심을 받는 너희들아 주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의 택하심은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택하심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재단할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열매로 반드시 사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5절 이는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이는이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너희를 택하심을 아는데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복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다 감당해 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받았던 복음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겉으로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또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뭐예요? 바울이 지금 떠나 있었어도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진짜 택한 자가 맞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희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후반부를 보세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서울에 외국인들 많이 오는 동네에 가보세요. 뭐 옷 파는 거리에든지 그 지하도든지 가보세요. 어떨 때는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그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가족들하고 남산을 한번 갔다가 이렇게 지하도를 오는데 정말 냄새가 심하더군요. 아마 거기가 더 편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하니까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거기서 용변을 다 해결하는지 아니면 세탁을 못했는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걸치고 있는 것도 많고 소지품도 많기 때문에 약간 좀 흉물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나이든 노인들에게는 아버님 하고 또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 하면서 음식도 나누고 격려해주고 어머니 오늘 주무실 데가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명함도 주고 그런 청년이 있어요. 29살 때까지 이제 대인기피증으로 혼자만 살던 청년인데 예수 믿고 30대 중반이 되어서 지하도를 다니면서 어머니 조금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조금밖에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사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은 그런 거 받으면은 또 술 먹고 또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데 쓰겠죠. 쪽방촌에서 하루 10,000원 내고
또 몇천 원 내고 하룻밤 자고 또 길거리로 나오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에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어떤 때에는 이렇게 나눠주면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이렇게 좀 교만하게 했던 그 상처를 그 청년한테 푸는 겁니다. 이렇게 막다가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셨는가 이렇게 내려서 그대로 또 막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어서도 이렇게 맞아주는 거. 남들과는 좀 다르게 사는 삶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돼요?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 한국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떨 때는 숨고 싶을 때가 많이 있고 나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초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도 해요. 오히려 자격 있는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양으로 승부했어요. 한국교회는요. 천만 성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요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를 벗어나서 질로써 작지만 핍박당하는 소수이지만 믿음의 소문을 밝게 또 멀리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오늘 주보 3면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야 돼요. 적은 금액이라도 적은 관심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들이 세터민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직까지 정해진 명칭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치과 진료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러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우 중에서도 치과 의사가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문제는요. 어떤 때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뭐 하면 빨갱이가 될 수 있고 강단에서는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연약하고 헐벗은 자가 너희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건물이 번듯하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기독교의 호의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저게 뭐지? 왕이 기분 좋으면 살려주고 기분 나쁘면 죽이는 그런 곳이에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무슨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무신론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덕인데 각 지역의 신들이 도와준 거 아닌가?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느냐? 그래 너희는 무신론자다. 그래서 황제가 야 확인증 띄워와. 저기 골목마다 우상이 있으니까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확인증 띄워와. 확인증 안 받아오면은 잡혀가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럴 때에 진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의 삶에 불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불시험이 올 때도 있겠지요. 경제적 곤궁이라는 불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자녀의 탈선이라는 불시험과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깨어지고 유혹을 받는 불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진짜 내가 택함받은 자인가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기회인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가? 저는 조금도 타협할 마음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보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성령이 힘주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그저 하루하루 삽니까? 비천한 곳에 살면서도 왕자답게 눈을 들어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큰 확신, 복음의 증거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큰 확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큰 확신, 큰 확신 때문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해요. 큰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큰 확신이 나오잖아요. 큰 확신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가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확신.
땅만 보며 살던 우리의 눈을 들어 천국을 보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큰 확신 속에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에 이렇게 교회 냉장고를 가지러 저기 상도동에 갔어요. 상도터널을 이렇게 지나는데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할 때 출근하던 곳이 보여요. 상도터널 위거든요. 눈물이 확 올라오는데 제가 간신히 참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성남에서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가지고 매일 출근하던 곳이에요. 한 번은 2층에다가 꾸며놨는데 불이 나가지고요. 동네 놀이터에다가 아는 사람, 우리 선교단체 일원 중에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그죠? 그 지하에 다시 들어갔던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같이 갔던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 보세요.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나 가난복지 귀한성에 그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그 고백을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나요. 나 가난복지 귀한성이 우리 찬송집에 있나? 없구나. 빨리 넣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뒤에 넣었어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금고문고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생명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색, 옥색, 그 모든 보석의 색깔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뭔가?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가지고 천국을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가 지지리도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모든 것이 깨어지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그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길이 살겠네. 지금 어려움은 어떤가? 영생을 받았고 천국을 받았는데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곡식을 거두면 뺏기는 바로 그때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살 수 없었던 그때에, 우리나라 선생님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칼을 메고 수업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동방예배를 하지 않으면 큰 시련이 있던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하고 버텨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네. 우리 2000년 성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가면서 영광으로 걸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격려해줘요. 예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줘요.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 167장 우리 한 장 드리고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는 성도들은 택함받은 성도예요. 우리가 이러한 열매로서 택함받은 성도임을 드러냅시다. 또한 어려울 때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천국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이 찬송 한 장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 가난복지,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난 이리 살겠네. 저 생명
사랑을 쓰고 소망의 인내로 오늘을 삽니다.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택하심을 만방에 보여주며 우리의 소문, 믿음의 좋은 소문을 만방에 흩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아니한 하나 주께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베들레헴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더 부족한 교회도 인내하면서 주의 선하심을 드러냈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이 많은 모양을 다 버리고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믿음을 더욱더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나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히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고난 중에 있었던 작은 교회, 그러나 그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택하심을 드러내 보였사오니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오니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믿음 주시고 수고하는 사랑 주시며 인내하는 믿음을 소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이 한 주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